안녕하세요. 2월 17일 화요일, 오늘이 정말 설날입니다. 오늘 설날 잘 보내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 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 위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나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땅 분배를 이제 잘 마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땅을 주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 이 도피성 제도는 이제 실수로 사람을 죽였거나 라고 했을 때에 특별히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한 만들어진 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이때 이제 지시한 게 아니라 오래전 모세가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과 정복과 분배가 어느 정도 이제 마련해지자 도피성 제도를 지시하시고 틀림없이 실행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고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즉 메인을 전체적인 것을 정리하면 그 다음 디테일하게 어렵고 힘든 분들 또는 뭐 억울한 사람들 위해서 돕고 가야 되는 거, 이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 이제 목회가 어려웠던 부분이, 많은 분들은 뭐 목사님 우리 교회가 맨날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좀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는 당연한 건데 우리 교회가 빚이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거를 해결도 못하고 있는데 밖을 도울 수 있는 게 그게 공식적으로 돕는 일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거의 뭐 교회의 재정들이 빚을 갚는 데 썼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지금 다양한 방식에서 이제 세상을 돕는 그러한 이제 우리 지체들의 모임들이 형성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재정도 그렇게 많이 가게 되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원칙적인 것을 지키고 싶은 건데 원칙적. 근데 이 원칙적인 것 중에 먼저 큰 걸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기다려 주거나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거나 이런 관계도 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너무, 우리 교회는 지금 좀 많이 낮지만 혹시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서 신뢰하는 게 중요하지, 자기 소리를 내게 되면 다양한 것이 숨어져 있으니까요. 뭘 먼저 해야 될 거냐,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목회자들의 뭐 어떻든 간에 살아야 되는 그러한 비용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들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걸 필요하기도 하고, 또 교회는 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또는 먹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고, 또 교회가 뭐 건물이 좀 망가지면 빨리 고쳐야 되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또 외부의 일을 도와줘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피성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누구를 그렇게 어느 정도이시냐 약속하시는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정말 정말 이게 아파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숨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 자체가 그런 배려심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제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줄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요양병원, 요양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확 하게 된 동기도, 우리 교인들이 마지막까지 가서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되는 것은 요양원 자체가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요양원, 마지막은 제가 요양원 사역을 제가 하는 게 아니지만 우리 교회하고 연결돼서 하면 참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선언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2030년에는 완전하게 시작을 해야 된다. 그 안에 이제 많은 이제 준비도 하고, 뭐 또 빨라지면 더 좋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서, 제 꿈입니다. 이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가 뭔가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을 때에 우리 교회의 그 요양원에서 함께 마감을 짓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아프면서도 순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면 가장 아름다운 거 아닌가? 이게 교회가 아닌가? 근데 대부분은 뭐 죽고 나서 뭐 예를 들면 무덤을 같이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생전 때에 복음에 쓰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교회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은, 혹시 내가 이런 지금 유산 중에 뭐 한 10분의 1은 이렇게 내가 요양원을 갖다가 할 때에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요양원으로 해서 헌금을 해주시면 유산의 10분의 1 정도는 저는 요양원에, 내 인생에서 내 마지막 가는 길도 있겠지만 더 나가서 뭐 다른 어떻든 중요한 교회에다 헌금하는 것이 교회 자체보다도 그러한 이제 그 어떤 마지막 준비하는 과정에 하는 것도 좋겠다. 또 없는 분들은 그냥 못하시는 거고요. 그러나 내가 마지막은 그렇게 해서 아주 의미 있게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사용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는 지금 제가 갑자기 얘기한 거고, 당에다도 얘기를 안 한 거고, 그냥 혼자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그래도 이제 헌금은 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오늘 명절이니까 명절에 이런 얘기를 하면 제 자녀들 난리 나요. 그냥 기도해 보시고, 그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이게 되면, 그러면 이제 빠른 시일 안에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진행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이 도피성을 보면서 하게 되네요. 이게 요양원하고 도피성을 어떻게 연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름도 그렇고, 그래서 의미를 좀 뒀으면 좋겠다. 오늘 명절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잘 지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 명절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명절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곳곳에서 웃음이 피어나고, 때로는 가족들이 없는 그런 분들에게 또 위로의 메시지나 선물을 보내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